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써서 보냈고 또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이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지 쓸 때에 처음에 서두에서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또 문안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 서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로마서 본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격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다이아와 같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다이아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끝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본론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복음에 반응할 수 있고요, 구원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죄인은 다 죄악 아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노의 이유가 두 가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ungodliness,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마음대로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는 자,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자녀, 나의 이 사업, 이것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 주인이 되시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주신 거예요. 날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인식하며 사는 것.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욕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며 살겠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욕구,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서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와 같은 불경건이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불경건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불의의 불의, 아디키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unrighteousness, 그리고 injustice, wickednes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의, 그리고 불공정,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거, 그리고 사악한 거, 악한 거,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다 불의라는 겁니다. 불의는요, 불경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불의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같이 성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 동성애,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자녀들 이 교육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29절과 31절부터 보면은요, 불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들, 구체적인 죄악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런 죄악들은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같은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의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모든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심지어 자연이 파괴되고요,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불에 떨어질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멸망당할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셨다 그랬어요. 더러움에.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 지옥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불붙듯 일어나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엄중하고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그냥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여태까지 내버려 두시다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차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은요, 그 땅에 온 땅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땅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와 같은 불의와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물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생명 있는 자에게 호흡을 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입니다. 아주 엄중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진노를 발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경건, 불의한 자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요,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속이고 등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힘없는 자 밟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그런 자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라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윗이요, 나단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요,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제 하던 모습대로, 오늘 그대로.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책망하시는가를 깨닫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이것을 깨달은 다윗,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는가를, 그것을 깨달은 다윗,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마음을 통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후에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멀리 하실까 봐,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실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큰 진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십자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것도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별일 없잖아, 잘 살잖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된 경건하고 의로운,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삶을 보이며 사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징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합니까? 운전하다가 모르고 빨간불에 확 지나갔어요. 그럼 뭐부터 봅니까? 백밀러, 좌우 사이드미러, 경찰 있나 없나. 우리가 뭔가 조그만 잘못을 할 때에는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고요, 또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이러한 세상의 어떤 나쁜 평판을 우리는 굉장히 의식합니다. 또 세상 법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십시다.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함을 회복하십시다.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에 대하여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매년 나일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토양을 오히려 비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덕택에 나일강은요, 비옥한 초승달 모양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집트는요, 번영과 번성을 구가했습니다. 그들은요, 곡식이 성장하는 데에 태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흙과 나일강과 해를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지 않고 해와 강 자체를 숭배한 겁니다. 해가, 햇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해, 그 해를 경배한 거예요. 태양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셔가지고 그 강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도 선물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 건강,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혹시나 우상이 되어버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그 생각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 그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